여러분은 옛날 얘기를 좋아하십니까? 네. 옛날 얘기를 듣고 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죠. 아이들이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게 해주는 것도 이 이야기의 힘일 것입니다. 그 이야기 안에는 은유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어떤 문제들, 또 사람의 어떤 가치들, 이런 것들을 그 이야기 안에 잘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말을 하면 때로는 그것은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부딪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면 여러분들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아이들 마음을 잘 다듬어주고 공감해주고 이러고서 뭔가를 가르치면 그게 이렇게 수용되는 느낌을 받는데, 아이들한테 혼내거나 이러면 아이들이 울기만 하고 그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려고 해도 때로는 그것이 칼날이 돼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 그것은 권력자들에게 직언을 했던 많은 부하들이 당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용기가 있지 않다면 결코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겁니다. 치부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절대 미화될 수 없다는 것. 아무리 다윗 왕이라 하여도 그 왕의 잘못된 것을 분명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자꾸 미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것이 아닌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유적 힘은 직접적이진 않지만 그 깨달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 깨달음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나단이 들려준 부자 이야기, 이것은 당시에 유행했던 이야기였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다윗에게 이 이야기를 나단이 들려주자 다윗은 분개를 합니다. 화를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 사람을 엄벌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나단이 용기 있는 말 한마디를 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나단이 이 말을 했을 때는 아마 목숨을 걸고 이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었고 정의롭게 판단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자기에게로 향하자 그는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과연 이런 마음의 자세로 듣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질 못하고 감정이 상하고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잘못, 우리의 내면을 성찰하고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은총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다윗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자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는 아닐까? 혹시 내가 이렇게 파렴치한 태도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나? 한번 우리 자신을 적나라하게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승장구를 합니다.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업적, 그의 능력은 이제 많은 백성들이 환호하고 그 다윗 왕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안정된 권력의 위치에 처하자 다윗은 이제 군대에 군인들만, 장수들만 보내고 자신은 궁궐에 있습니다. 편안함에서 이제는 좀 더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후방에서 좀 더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던 이 다윗은 지금 위기 상황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자기들의 부하의 상황에 대해서 그는 곁눈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다윗은 그 순간 욕정을 이기지 못하여 그 여인을 부릅니다. 그 여인이 지금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였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겐 더 이상 그러한 사실들이 중요치 않아집니다. 모든 사실이 욕정 앞에서 처절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무기력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욕망의 힘이, 자기의 자존심이 뭔가가 자기 속에서 막 불러일으키면 하나님이 말씀했던 것조차,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조차도 일순간에 모든 것을 다 허물어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어원은 카다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잘라낸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끊어내는 겁니다. 잘라내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몸속에 암이 자라고 있으면 그 암과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암을 도려내서 더 이상 이 암이 번지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 안에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들을 끊어내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칼입니다. 그런데 그 칼은 남을 해하거나 자기를 해하는 칼이 아니라 도려내야 될 것을 정확하게 도려내는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편안하고 은혜롭고 이런 말씀으로만 자꾸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칼처럼 와닿아도 그것을 기꺼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의 치부를 드러내도 그 앞에서 정직하게, 내 하나님, 내가 이것을 부끄럽게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갖고 가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맞닿아 있지 않았던 다윗, 그는 곁눈질을 했고 그는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에게도 힘과 권력이 주어진다면 비슷한 악을 우리도 얼마든지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작은 마음,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들이 잘라내지지 않으면 결국 이 마음은 나를 큰 죄악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것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 안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거룩함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군대는 적진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왕은 한가롭고 어리석은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타락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의 목숨의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인데 자기의 욕망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죽음에 내몰고서는 자기는 아무런 마음의 부담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아파하고 누군가 절망하고 누군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아픔과 고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오로지 나의 욕망과 나의 이기심만 채우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윗의 이런 악행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충직한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 그 여인을 빼앗습니다.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욕망이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또 그 여인이 누구인지도 알면서 그러한 죄를 범하는 것은 충동적인 것도 우발적인 행동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욕망이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다는 타락한 왕의 모습을 다윗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되었다는 이유로 그는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이 죄악에 휩싸여서 자기 안에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구분되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의 어떤 위대한 능력을 보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멋진 리더를 보면 우리 마음을 좀 내맡기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인간은 실수할 수 있고 부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가 의지해야 할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사무엘이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백성이 저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왕을 세워달라고 저에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를 싫어해서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라. 그렇지만 왕 제도가 어떠한 제도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려주고 왕을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망각이 있습니다. 치매 증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것을 잘 잃어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전쟁터 앞에서 백성들이 우리 아들들이 가서 전쟁을 벌이고 맨 앞에서 죽음을 각오하며 그렇게 전쟁의 자리에 나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뒤에서 뒷짐지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게 너희들이 지금 세워달라고 하는 왕 제도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오로지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쭉 내려오면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주권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왕 제도가 바로 개인의 주권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경고를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다윗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통일 왕국을 이뤄낸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물리친 용맹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금으로 말하면 스타입니다. 백성들 누구나 다윗 왕을 흠모하고 다윗 왕을 칭송하고 우리에게 선한 왕이 있음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다윗이 범한 죄는 한 가지 죄가 아닙니다. 그는 10계명의 모든 계명을 일순간에 다 어기게 됩니다. 그는 여호와의 사심으로 하며 자기가 마치 최고의 하나님의 대리인이 된 것처럼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흥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자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망령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칠계명에 그는 간음을 범합니다.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아내나 너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아의 아내를 도둑질한 것입니다. 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10계명의 모든 계명을 일순간에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다가 그는 모든 계명을 어긴 게 된 것입니다. 왕이라는 단어가 멜렉이라는 단어입니다. 말라크라는 다스린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당시 우상을 숭배했던 그 몰록이라는 신도 바로 같은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우상과 왕, 그것은 아주 조그마한 차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윗의 실수, 다윗의 치정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는 말씀.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끄럽지 않나? 부끄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물음의 자리로 우리는 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 다윗왕이 참 못된 짓을 벌였구나 라는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를 돌이켜보고 내 안에 도려내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의 거룩함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나는 무엇을 잘라내야 될 것인지를 깨닫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은유의 이야기는 한국 사회의 부한 사람이나 권력자들이나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외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는 새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수평이동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수평이동이 되는 교회에 몰리는 교회들은 힘이 있고 크고 규모가 있는 교회들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들은 월세를 내질 못해서 이제 교회 문을 닫고 가정으로 또 교회를 접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수평이동이 작은 교회로 교인들을 파송하는 것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대형 교회로 사람들이 점점 몰려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대형 마트가 들어서면 그 인근의 상가들은 모두 문을 닫게 됩니다. 그들도 가정이 있고 먹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대형 마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의 생계가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는 이 나단의 이야기에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만 편하고 나는 지금 안전한 곳에 있으니까 내가 어떠한 일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탐심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는 믿음의 왕이 아니라 욕망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고 나단 선지자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는데도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악들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다윗을 향해 이 나단 선지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자기의 권력과 힘으로 나단 선지자를 일순간에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직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12장 1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기의 허물을 덮기 위해 또 다른 악으로 그 일을 덮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바라보게 됩니다. 때로는 아프게 비난을 하는 것을 들을 때 왜 저 사람은 나를 공감해 주지 않지? 라고 말하지 말고 그 비난이 과연 나의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돌이켜 볼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치, 부끄러움, 자존심,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세 가지 단어는 저를 굉장히 똘똘 뭉치게 만드는 어떤 단어입니다. 저를 수치스럽게 하면 그 내 안에 그 부끄러움이 아주 극도의 분노로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게도 됩니다. 제가 부끄러운 것을 행한 것이 드러나면 그건 역시 저에게 굉장히 저 자신을 거칠게 만들게 됩니다. 또 저의 자존심을 건들면 또 그것이 삶을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수치, 부끄러움,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 수치, 내 부끄러움, 내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아파하고 계시다는 것. 이 마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아파하심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부끄러움, 나의 수치, 나의 자존심,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내 안에서 아파하고 탄식하고 계신 그 마음을 우리는 듣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 가치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비난받은 다윗은 그것이 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요즘 기도하면서 자주 떠오르는 성경 속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밥을 먹고 있는데 예수님은 유다를 볼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지금 열심히 막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런 유다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근데 그때마다 느껴지는 마음은 예수님은 그를 측은하게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셨을 거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은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안타깝게 바라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개로 이끄는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제 안에 부정직하고 잘못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저의 행동이 악했습니다. 사무엘의 지금 이야기는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판단하게 만든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정죄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판단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다윗은 회개의 자리로 갑니다. 그는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 권력의 힘을 이용해 남용을 합니다.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죄를 갖습니다. 그런 부하를 죽게 만든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회개와 용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용서하시고 그의 회개를 받아주지만 그에게 징계를 철회하지는 않으십니다. 그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징계는 다윗은 그 아이를 잃게 됩니다. 바세바 사이에서 난 아이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 내에서 성적인 범죄가 일어납니다. 동생이 형을 죽이는 살인이 일어납니다. 자신이 범한 죄를 그대로 그 가족 안에서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 자신의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 죄악 중에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그 회개하는 마음이 어떠해야 될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세 가지 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것인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시편 51편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죄악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놓치지 않는 마음, 이것은 탕자가 자기의 그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실패의 처절한 상황에 있었지만 아버지는 긍휼하신 분이라는 것,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거라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는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죄를 보고 나를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나를 파괴하고 타인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주님, 우리를 안타까워하며 손을 벌리고 계신 그 주님의 품에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기억날 때마다, 내가 부끄러울 때마다, 내가 수치심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될 수 있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의롭고 내가 꽤 괜찮은 삶을 살았으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상처 입은 존재입니다. 제가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는 멸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든다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 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제사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사는 죽는 겁니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들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3절 말씀에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신앙은 자기를 보는 겁니다. 늘 이 성찰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스 지역을 여행하면 이콘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 입구에 보면 이렇게 그림 같은 거를 전시해 놓는, 그 그림을 그리는 이젤이라고 하나요? 걸어 놓는 거. 그거를 놓고 그 이콘을 그 앞에다가 진열해 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콘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눈, 그 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자 칼빈은 비슷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 그 자리에 서 있는 자기, 이게 바로 영성입니다. 늘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값싼 은혜가 돼서 죄 지었으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는 값싼 희생의 대가가 있는 것, 값비싼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내건 그런 용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바라보며 우리는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늘 교회에 오면 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오늘 지금 이곳에 와 있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주님이 지금 무릎 꿇고 있는 나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눈빛은 어떤 눈빛일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는 자꾸 나아와야 됩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리 존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진짜 복인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께 나와서 그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정결하게 하는 이 성찰의 태도,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깨어있다는 것은 잠을 안 자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그것을 가지고 그 상한 마음, 그 상처난 것을 갖고 주님께로 나아오고 주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보질 못하면 마치 독사가 움츠리고서 있다가 우리를 물려고 하는 것처럼 그 죄는 우리를 물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11절 말씀에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안에 깨끗한 마음, 우리 안에 정직한 영으로 날마다 새롭게 해달라는 이 자세, 우리가 이 자세를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을 잘 잡은 사람은 구원의 복음을 전합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전도하지 않고 새로운 영혼이 탄생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죽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생명력을 갖고 있는 교회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건강함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건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악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마음처럼 자꾸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 하나를 낳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임신하고 엄마가 아무거나 먹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잘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은 태중에 있는 아기도 건강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 조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명을 낳기 위해서 엄마의 그 소중한 그런 모든 행위들처럼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마음 자세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윗처럼 되는 것입니다. 편하고 좋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한 사람을,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는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태중의 아이를 보호하듯이 이 사람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슴 아픈 것은 사실은 이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 한 사람을 낳을 때 그 마음은 저는 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교회 일로, 불미스러운 일로, 저의 부족함으로 교회를 떠날 때는 저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것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